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정직한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하면 이제 가정을 위하는 마음을 아무래도 가지게 되고,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들을 좀 더 이렇게 바라보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 그러면 이제 어버이 세대, 믿음의 어버이 세대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아무래도 좀 더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념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위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저 여러분들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그를 위해서 참으로 너를 위한 거야. 이것이 진짜 너에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진짜로 널 위한 거야. 이 기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녀 세대로서 우리의 부모 세대를, 우리가 집에서 자녀로서 집의 부모님을 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자녀를, 이게 정말로 너를 위해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진짜 너를 위하는 거라니까. 자녀들이 그거 나 힘든데,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날 위하는 것 같지 않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자녀를 위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고 했을 때 부모가 느끼고 부모가 생각할 때 이게 나를 위하는 게 맞을까? 그래도 만약에 자녀가 확실히 뭐 건강을 위해서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머님 건강에,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님 건강에 좋은 거예요. 아버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해온 습관이 계시고 어머니가 해오신 습관이 계셔도 그게 건강을 해하는 거라면 자녀는 중심으로 아버지가 불편해하시고 어머니가 불편해하셔도 정말로 좋은 그것을 권면해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위함을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위해 주는 사람이 아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나를 위하는 것이야? 위함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느껴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로 당신을 위하는 부모의 말이네요. 또는 그게 정말로 당신을 위하는 자녀의 말이네요. 맞아요. 정말로 그게 당신을 위하는 거예요. 나 그거 힘들었는데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나를 정말 위해서 내 자녀들이 말한 것이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말해주신 것이구나.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집에서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이제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 대해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할 때에 무엇이 부모를 참으로 위하는 것이냐, 혹은 집에 가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무엇이 내 자녀를 위하여 참으로 위하는 것이냐는 우리 믿는 사람의 기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인데 믿는 저희는, 주님을 알게 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알게 된 저희는, 영생의 길을 알게 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이건 정말로 내가 부모님을 위하는 게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은 요거 싫으시겠지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요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부모를 정말로 위하는 것이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주님이 자녀 세대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 세대를 향하여서는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2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음을, 새로운 기준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은 약속이 있는 계명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올라가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1절 서두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주 안에서.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 누구라도 집에 가면 부모가 있고 집에 가면 내가 부모이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부모를 위하여 섬겨주는 일, 내가 부모를 위하여 해드리는 말씀, 혹은 내가 자녀를 위하여 해주는 말, 내가 자녀를 위하여 해주는 행동,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과 행동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주님의 계명,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계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1절에 보았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 부모이고요. 자녀에게 대하여,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나 네가 교회 가는 거 싫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 네가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좋아.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야,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부모가 말했는데 만약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아, 그럼 나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 세대에게 말씀하실 때 단서를 붙이셨어요. 예수 믿는 저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우애하고 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안에서 부모에게 참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참 딜레마인 상황일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결말을 얻는지 안다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결말을 얻는지, 천국 가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을 때 예수 믿는 내가, 그럼 내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번 복음 전하고 말아야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아, 부모님 싫어하는 건 더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자고 하는 말 더하지 말아야지 하고 입을 닫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수단, 좋은 방법,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모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수용할 수 있는 말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부모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부모라고 쳐요. 집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나는 너희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 지옥 가면 안 돼. 우리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그래서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빠가 왜 그래 갑자기? 엄마가 왜 그래 갑자기? 싫어요, 엄마. 근데 이렇게 나에게 응대해 주는 과정에서 내 속을 긁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속을 긁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참으면 좋겠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께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고 좋게 말을 하고 음식도 사주시고 사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좋아하는 것도 해드리고 이제 이러면서 자꾸 마음을 열려고 하는데 도무지 마음은 열진 않으시고 말은 또 이렇게 쏘고 비아냥거리고 만약에 그럴 때 제가 만약에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한 성깔 하고 아직도 성화가 덜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을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는 진심으로 정말로 천국 같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했는데 그럼 이제 점점점 화가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지 않는 부모든 믿는 부모든 믿는 자녀든 믿지 않는 자녀들 이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또 4절 보면요. 4절 잠깐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에 관한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 잠깐 같이 이렇게 엮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세대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주님 안에서 이 관계, 순종의 관계, 양육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말.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내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혹은 자녀에게 내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에 주님만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악한 영,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육적인 자존심이랄지 남아있는 성질머리랄지 아직 성화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 나오기 시작할 수 있느냐. 분명히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을 그르치게 될 때에 뭐가 잘못될 수 있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이에요. 말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깨어지고 맙니다. 다 깨어지고 말아요.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책갈피하고 우리 한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찾아가 볼게요. 야고보서 우리 1장 1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까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에서도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으니까 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주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이제 순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개입하는 이런저런 일들과 나타나는 이런저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들릴 때요. 자,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부모님이 내 의도와는 다른, 내 속상하게 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들으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나오는 부와 화남, 성은 어떻게 하라? 그거 억제해라. 더디해라. 더디게 나오지 못하게.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만약에 내가 복음을 들고 갔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에게 갑니다. 같이 천국 갑시다. 내가 어머님에게 갑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님, 사랑하는 내 아버님, 내가 어머님 아버님을 잘 섬겨가지고 주님 뜻대로 잘 섬겨가지고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영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야,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속에서 참지 못하는 내 성질이 올라와서 나도 기어이 한마디 딱 한 번만 이 박수 치듯 한 번만 부딪히면 그 다음에는 둑이 무너지듯이 아주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보세요. 20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자,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해요.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복음을 전해요. 제가 봉사를 해요. 제가 뭐 밥을 지어요. 제가 뭐 안내를 해요. 차량 안내를 해요. 차량 안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설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나와 상관한 내 부모님, 나와 상관된 내 자녀들이 내 속을 긁고 차 안내했는데 들어오시는 분이 나의 안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날 무시해. 좋은 차 끌고 왔다고 날 무시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질이 나서 아, 당신 왜 그렇게 주차하는 거야? 일로 주차하라 그랬잖아.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주차 안내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내 성질, 내가 왜 성질내요? 그 사람이 나 성질나게 했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 그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치면, 세상 임금은 그렇게 하는 자예요. 나를 해를 끼치면 나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느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내게 당신이 잘못해도 나는 당신이 내게 잘못한 그대로 나는 갚지 않는다는 삶, 그리고 그런 말로 저 사람은 독하게 말해도, 저 사람은 악하게 말해도, 이게 저 여러분들이 되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요, 이게 속에 나는 안 그러려고 분명히 작정하고 왔는데, 결심하고 왔는데,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 그 말을 듣다 보면 속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올라온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올라와요. 이게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이 굳기 시작하고,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제어하고 싶은데, 좋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질을 냈다. 버럭 냈다. 그리고 이대로 그냥 둑이 터져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어도 이루지 못한다. 이루려고 하는 의도로 했어도 결국 성질내고 내가 분을 내는 순간, 인간적인 분노예요. 인간적인 분노.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와르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와르르. 언제? 성질날 때. 성질은 얼굴로만 나타나서 잘 참으면 그나마 됐어요. 얼굴로 나타났는데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려고 해서 입만 잘,
입만 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건 수습할 수 있어요. 정말 수습하기 쉬워요. 좋아요. 그러나 입에서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가 터져나가면 이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설교 행위든 안내 행위든 전도의 행위든 뭐 복음 전하다가든 뭐 누구를 섬겨주고 막 뭐 씻겨주고 뭐 음식을 차려주고 모양은 어떤 모양을 취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섬김받는 자의 불응, 예의 없음, 나를 무시함 이런 종류의 죄가 이렇게 막 역사할 때 이걸 견뎌내지 못하고 나도 성질로 성내면 그래서 입이 열리면 그땐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의도, 첫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결과가 지금 내 앞에, 저 여러분들 앞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데 자, 3장,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절부터 12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아주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내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1절도 저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게 대하여서는 주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선 인생,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는 차원에서 선생이라고 복음 가진 자들은 세상으로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위치인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아도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따라 사는 초등학생만 못한 결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게 대하여 저 여러분들은 선생인 셈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취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어야 하고 알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에게 대하여 선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 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거죠. 정말로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보지 말고 세상에게 대하여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자로서 1절도 우리 모두에게 초등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계속 봅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런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목사고 뭐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다 말에 실수할 수 있다. 말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이 말에 실수가 생겨날 때 말이 입이 열리는 순간 어떤 결과가 생길지에 대하여 지금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경고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좀 마음에 새겨서 내가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입술을 제어하려면 사실은 마음이 제어되어야 하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히힝하는 이 말이죠.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이건 타고 다니는 배죠.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말과 배의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에 달려있는 권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 계속 봅니다. 자, 6절 혀는 곧 불이요. 이 혀가 불의한 마음에 정복당했을 때, 즉 우리의 마음이 불의함, 성남으로 분노로 가득했을 때 이게 제어되지 않으면 이 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인생을 불살라버릴 이 악한 권세가 이 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하면요, 인생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잠깐 관계가 깨지고 기분이 나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이 깨져버린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에서 불이 난다는 게 아니죠. 그 혀를 그렇게 사용하는 그 악한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을 때 이 악한 마음이 바로 지옥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뿐이라 이것입니다. 주님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러 오셨어요.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기시러 오셨다. 이기시러. 계속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얘기는 곧 마음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혀는 마음에 종속된 존재예요.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 마음에 종속된 존재들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하다 이거. 이 땅에서는요, 절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보고자 하는 노력, 그래가서 고행하지만 그런 고행들이나 그런 노력들은 해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결실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 마음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든지 다른 사람의 능력이든지 무슨 기계적인 약물적인 그것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제어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그러나 이 다스리는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 그냥 노력만 하는 거예요. 노력만. 그 노력은 허사요. 수포로 돌아간다. 주님만 승리하신다 이것입니다. 주님만 이기신 자라. 계속 봅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주일날 와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하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저주한대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 마음이 두 마음인 거예요. 마땅하지. 교회에서는 찬송도 하고, 교회에서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원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성도님,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하고 순종의 말을 하는데 집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아무개한테 가면 이 사람이 돌변을 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돼. 마땅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안 된다. 야, 너 그 입으로 조금 전에 찬양하고, 너 그 입으로 조금 전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너 그 입으로 조금 전에 회개했잖아. 그런데 너 왜 그 입으로 다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예를 들어 잠언 12장 1절에 우리의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자, 잠언 12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나니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칼로 찌름같이 말하는, 우리가 악에 막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아플까를 막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칼로 찌름같이 막 너 마음 상처받아. 상처가 되는 말을 골라가지고 외모에 관한 것이든 그 사람의 습성에 관한 것이든 그 사람의 내면에 관한 것이든 그 사람의 과거에 관한 것이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아프게 말하는 거야. 너 찔려라. 너 아파라. 너 상처받아라.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지금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가, 찬양하는 너가, 성경을 읽는 너가, 복음을 전하는 너가, 세상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너가 너의 입으로 집에 가서 부모님과 맞닥뜨려 싸우고 부모님 마음에 칼을 박는 말을 하고 자녀의 말에 칼을 박는 말을 하고 친구의 말에 마음에 칼을 박는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부모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섬김과 이런 순종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 우리가 누군가와 아주 복음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다가가고 할 때 항상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 말 한 번만 딱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그래. 저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도님들 마음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저게 상처가 되는 거야.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죠. 제 생각에는 저것으로 상처를 받다니 그럴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으면 제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말에 부모님이 기분이 상했어요. 천국 지옥 얘기하다가 그만 부모님이 썽질이 나버렸어요. 그럼 내가 좀 다르게 좀 표현할 걸 그랬나? 아이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내가 미안해요. 말을 좀 잘못 썼나 봐요. 우리가 입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는 양약이고요. 잠언 25장 15절에서도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래서 부모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자녀인 내가 주 안에서 그를 섬겨.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라면 자녀, 나를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내가 함부로 말하고 막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고 연장자고 힘이 있어서 막말할 게 아니라 부드러운 혀, 부모지만 부드러운 혀. 저도 회개합니다. 이게 정말 안 된다는 거 성도님들 앞에서 인정하고 자녀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이거 저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든 부모 세대든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할 지점이에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칼로 함부로 찌르면 내 당장의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여러분들이요, 성질을 부려야 되겠어요? 안 부려야 되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마음에 힘입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성령으로 더 기름 부음을 받든 것,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제어받고 훈련받고 교훈받고 말씀에 복종되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따라갈 정도로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예를 들어, 주님,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녀에게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집에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자녀 앞에, 부모 앞에 서기 전까지 계속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가도 무너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미안해요. 아들아, 내가 말을 너무 험하게 했네.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옳은 말도 감정적으로 하고 건드리게 하고 막 찌르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가려서 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그 길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우리 어머니 마음이 열릴까요? 그래서 우선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막
헌신하고 맛있는 음식에 또 안마에 막 여행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참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참된 위함을 세상 쪽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위한다. 그것만 보겠지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순종하는 나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천국 가서 영원한 주님과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나 부모님 말이라도 내가 너 교회 가기 싫어 원하지 않아.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야 돼. 그런 거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나쁜 일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중지 못하게 하면 싸움 날까 봐. 싸움 날까 봐. 말려야죠. 내가 싸워서 싸우는 게 아니고 자녀가 반항하다가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생겨도 나는 말리는 것이지, 말리면서 혹시 징계하거나 엄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 인간적인 성질 부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한 발, 한 뼘 차이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누군가를 섬길 때, 특히 부모님을 참으로 섬길 때, 참으로 섬기려면 참되신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에, 언어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잠깐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잠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보통 언제 노엽게 되냐면 보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과 부모가 행하는 것이 달라. 자녀 입장에서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아빠는 나에게 늦잠 자지 말려놓고 아빠는 맨날 늦잠 자. 아빠는 나에게 정직하라고 말해놓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핑계 대면서 거짓말하네. 이러면 이제 자녀 세대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말이에요, 말. 부모 세대가, 부모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해요. 나를 무시하는 말, 나를 하대하는 말, 없이 여기는 말, 존중감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말, 말 툭툭 뱉고 하든지 말든지, 표정도 아주 무미건조하고. 그러면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이 안에 분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말만 바른 말, 바리새인처럼 말만, 바른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바른 말을 왜 이렇게 듣기 싫게 하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른 말인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4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든지 육신의 자녀든지 아니면 영적인 부모 세대든지 아니면 영적인 다음 세대든지 우리가 주의 계명 안에서 위의 세대를 섬기고 주의 계명 안에서 아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인도해 가야 함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말씀을 이룰 능력이, 그런 넓은 마음이 내가 기분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조차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한 그 심령이 정말로 불쌍해 보이고 정말로 같이 저기서 회개해야 살 텐데,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은 저희에게 주시면, 이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도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주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는 저희 속에 있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여 나에게 주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 섬기고 주의 마음으로 세상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이든 육신의 다음 세대든 믿음의 부모 세대든 믿음의 다음 세대든 오직 주님의 계명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잘 양육하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